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거짓된 풍설을 퍼뜨리지 말며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지니라.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거짓 일을 멀리하며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나는 악인을 의롭다 하지 아니하겠노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탈출시키신 것은 단순히 그들을 육체적인 자유를 주기 위함뿐만이 아님을 우리는 전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언약을 맺어 주셔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셨고 또 구체적인 삶의 지침들을 우리가 출애굽기 20장부터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23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10가지 계명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들, 또 이웃을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들을 간결하게 말씀하셔도 됐지만 더 세세하게 또 복잡하게 일상의 작은 부분까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고 피곤한 규정들을 굳이 만드셨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율법에 대해서 자칫 우리에게 무거운 짐으로 또 얽매임으로 다가온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자세한 법전 또 율법들은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려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 안에 머물면서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 안에는 크가지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원입니다. 법전의 서두인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 이전에 철저한 은혜의 구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율법입니다. 큰 은혜를 받아서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줍니다. 또 세 번째로는 예배입니다. 이 모든 풍성한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올바르게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 가지 구원과 율법과 예배를 하나님의 법전 안에 다 새겨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시고 그 구원받은 백성의 일상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 이유가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은 반드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고 또 증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은 나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공로가 아니라 전적인 선물임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그 은혜를 구체적인 순종과 행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구체적인 행동이 드러나야 할 우리의 믿음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23장 1절에서 9절은 앞전에서 계속 이어지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일 살펴볼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 그런 실천들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1절부터 9절에 살펴보게 되면 이 가운데에 위치해 있는 가장 핵심 내용이 바로 4절에서 5절입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짐을 부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내용의 핵심은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우연히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게 됩니다. 성경 원어에 보면 우연히 본다라는 표현이 겉보기에는 그저 우연히 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필연적인 일하심과 또 은밀한 테스트가 숨어 있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그 쓰러진 소나 나귀를 가까이 가서 살펴보니까 하필이면 그 가축의 주인이 평소 나를 괴롭히고 또 힘들게 했던 그 원수와 같은 사람입니다. 이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꼴 좋다. 차라리 이렇게 나를 그동안 괴롭히더니 이렇게 하늘에서부터 벌을 받는구나 하면서 고소해하며 못 본 채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발견하지 않으면 가장 좋은 건데 이미 눈에 띄고 말았고 원수가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는데 도저히 피해갈 수 없는 상황, 눈으로 직접 보고 그 고통당하는 그의 재산 목록 1호가 고통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고소해하지 말고 또 방관하지 말고 반드시 그 가축을 붙잡아 원수에게 돌려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의 나귀가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해 또한 길바닥에 엎드러진 것을 보거든 그것 또한 이제 감정을 억누르고 적극적으로 다가가 그 짐을 함께 도와주라, 푸는데 또 다시 지는데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의 상황으로 바꿔보면 이런 겁니다. 길을 가는데 나를 부당하게 여기고 또 괴롭히던 이웃이 큰 금전적 또 사기를 쳤던 원수가 그의 차가 있는데 그 차가 타이어가 펑크가 났는지 차 밖에서 쩔쩔매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냥 지나치고 싶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 차를 가까이 가서 소매를 걷어붙이고 함께 고장난 것을 고쳐주고 도와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신학자인 미로슬라브 볼프라는 분이 그의 저서인 배제와 포용이란 책에서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포용이다.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면 우리 역시 나를 찌르는 타자를 위해 두 팔을 벌려 안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C.S. 루이스는 이렇게 덧붙입니다. 내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고민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를 사랑하는 것처럼 먼저 행동하십시오. 그러면 머지않아 진짜 사랑의 감정을 느끼게 될 테니까요 라는 말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마음의 서운함이 다 풀리고 감정적으로 사랑할 준비가 되어야 행동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으니 일단 피하고 봅니다. 하지만 성경이 요구하는 사랑은 감정에 따른 행동이 아니라 결단하는 의지적인 순종입니다. 내가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하지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먼저 십자가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원수의 짐을 풀어주는 그 구체적인 행동을 하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원수마저도 돕는 이 사랑의 연장선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 생활 또한 매우 엄격히 단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에 보면
거짓된 풍설, 뜬 소문을 퍼뜨리지 말고 악인과 연합하여서 위증하지 말라라고 말을 합니다. 특히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과 또 경고로 다가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가리켜서 괴담 공화국이라고 부릅니다. 인터넷과 SNS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실 확인조차 되지 않은 헛된 소문과 또 비방이 난무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들 그렇게 말하니까, 인터넷에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너무나도 무책임하게 함께 돌을 던지고 있습니다. 익명성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서 군중 심리에 휩쓸려 한 사람의 인격을 무참히 짓밟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는 일에 쉽게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마음에 우울이 오고 또 끝내 자신의 생명을 끊는 그런 일까지 이 사회에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도 그 법정 안에서도 똑같았습니다. 수많은 거짓 증인들이 나서서 다수의 여론을 조장했고 또 분노한 군중들은 진실을 묻고 또 진실을 알기보다도 그저 그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소문과 다수의 행포가 창조주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은혜롭게 찬양의 제사를 드리고 문을 나서면 세상 속에서 누군가를 헐뜯고 거짓 소문에 동조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같은 믿음의 모습을 또 예배하는 모습으로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큰 은혜를 받은 자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술이라면 다른 사람을 죽이는 독의 입술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웃사랑의 또 다른 중요한 하나가 바로 약자를 향한 공정함과 배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묘한 대조가 나옵니다. 3절은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해서 편벽되이 두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또 6절은 너는 가난한 자의 송사라고 정의를 굽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흔히 이웃사랑에 대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또 동정심을 갖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난하다고 불쌍하다고 해서 무조건 맹목적인 편을 들어서도 안 되고, 또 반대로 가난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억울하게 판결을 굽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이웃 사랑은 값싼 동정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공정함을 지켜내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나아가 9절에 이렇게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라. 너희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은즉 나그네의 사정을 아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과거에 너희가 올챙이 쩍을 기억해라 라고 당부합니다. 죄와 또 사망의 권세 아래 있었고 노예로 살아갔었고 애굽의 나그네로 고아처럼 떠돌며 살아갔던 그런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너의 그 때의 심정을 가지고 도와주고 선대하고 함께 이렇게 세워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매일같이 기억해낸다면 우리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그리 어렵지 않게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의 이방인들 또 소외된 자들을 결코 함부로 대하거나 짓밟고 무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나그네의 서름을 아는 자만이 나그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처럼 해외에서 나가서 살아가 본 사람이 같은 이민자들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은 사람, 또 죄의 종으로 또 죄에 억눌리며 살아갔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사람이 똑같이 세상 속에 방황하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고 또 억눌린 자들을 일으켜 세워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그 가정과 또 직장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그 구원의 은혜가 구체적인 이웃사랑의 행함과 또 실천으로 아름답게 피어나고 그 실천의 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애굽의 노예와 같았던 우리를 십자가의 크신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참된 믿음이 막연한 감정이 아니라 삶의 구체적인 순종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에 치우쳐서 원수를 미워하고 모른 척 지나치려 했던 우리의 굳은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먼저 십자가의 무한한 용서를 받은 자임을 기억하며 껄끄러운 이웃의 짐마저도 적극적으로 풀어주고 들어줄 수 있는 원수 사랑의 실천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다수의 여론이나 헛된 소문에 휩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진실과 생명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전하는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나그네였던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변에 연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을 공정하고 따뜻하게 품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 한복판에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들의 발걸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의 실천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증명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